기도하심으로 10월 22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 주께서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이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진실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며 세상 어떤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만 가득 채워서 그 기쁨과 그 만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그날을 고대하며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한 걸음씩 자라고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귀한 하루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이 시간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자, 로마서 1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의 주요한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쭉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4절,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한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자, 24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죠. 남편은 내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 이 여인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와도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랑하고 저것을 사랑하고 이런 남편을 쫓아가고 저런 남편을 쫓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진정한 나에게 만족과 안식을 주는 진정한 사랑의 대상,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하고 있는 2가지 우상이 있었습니다. 가장 극악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던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맘몬의 신이고요. 이것은 돈입니다. 금송아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 또 하나는 바알 신입니다. 이것은 음란한 그런 타락과 그런 불륜의 간음의 그런 신입니다. 자, 이 두 우상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흔들어 놨습니다. 자, 오늘로 적용해 보면 이건 돈과 사랑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의 힘을 더 믿는 이것은 매우 강력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우리가 그 전도를 해보면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 당신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외면했던 사람들에게, 동일한 이들에게 내일 급등할 주식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밀리에 당신에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자, 만몬과 바알,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늘 괴롭혀온 두 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상 숭배,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것은 꼭 붙어 다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 다 정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윤리적인 붕괴가 일어납니다. 도덕적인 타락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성적인 타락이 현저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매우 신기한 현상인데 왜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걸까? 이것이 부끄러운 줄 다 아는데, 이러면 안 되는 줄 다 아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똑똑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정말 멀쩡한 사람인데 그에 가려진 것을 다 거두어서 이렇게 보면 이런 윤리적인 문제, 성적인 이런 문제, 이렇게 깨끗한 이 문제에 있어서 깨끗한 사람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문화도 그렇고요. 그들의 대화도 그렇고 그들의 관심이라는 것이 다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떤 마성적인 힘, 인간은 원래 다 이런 것인가? 그런데 이건 아니다라는 양심이 우리 영혼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간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죄악인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몰래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것은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인데 부끄러운 욕심이다. 우리 영혼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그 양심을 거역하면서까지 심지어 우리의 인간성이 상실될 정도로 빠져들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나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주인을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다른 주인을 쫓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주인입니까? 우리를 파괴하는 음란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돈에 그렇게 미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우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모두 간음을 행하고 심지어 동성애까지 빠져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다서와 로마서를 포함해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중심에 하나님이 사라질 때 우리 인간은 극심한 무질서와 상대주의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 아니냐.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옳고 그름이라는 것에 판단 기준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안에는 사실은 극심한 혼돈이 오게 됩니다. 그 혼돈 속에서 영혼이 쫓아간다는 것이 당장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쫓아서 그 즐거움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이 되는가? 쾌락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정욕에 빠져들면서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죽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깨끗해지고 싶지 더러워지고 싶은 사람, 문란해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합시다. 깨끗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문란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나도 깨끗하지 않고 저도 깨끗하지 않으니 우리가 서로에게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계속 속이고 있으니 우리가 먼저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릇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먼저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금그릇이든 먼저는 깨끗해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범사에 조심해야 합니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대단한 신앙에 열정이 있었던 사람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정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깨끗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열심이라는 것이 결국은 다 사단의 것이 될 수 있고 다 잃어버릴 수 있고 다 결국에는 부끄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의 모든 회개의 운동은 다 정결의 운동과 다 이렇게 연관돼서 이제 가게 될 수밖에 없죠.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는 자신을 걸어가던 길에서, 자신이 살아가던 삶에서 그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환하지 아니하고 그 방향을 고집스럽게 계속하면 그에게 이르는 길은 파멸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죄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를 계속 방치하고 계속 그곳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자신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점점 더 극악해지게 됩니다. 사실 인간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어떤 인간도 죄를 짓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일단 죄를 지으면 인간의 영혼은 불안해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짓다 보면 죄에 대해서 점점 무덤덤해지겠죠.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를 짓는 것이 습관화되고 고착화되고 이게 관성화되어서 나도 모르게 따라갑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래서 어느덧 시간이 지나다 보면 완전히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처럼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걸 부끄러워해야 되죠? 심판이라는 것이 왜 있죠? 이렇게 됩니다. 죄가 쌓이고 쌓여서 인간이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양심의 화인 맞은 다 돼서. 이것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도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멈추질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인간이 한번 정욕의 노예가 되면 그것에서 돌이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빨리 달리는 자동차가 갑자기 선다는 것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선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를 짓는 삶이 계속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에서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고 맙니다. 나중에는 돌이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때라도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도 하시고 심판에 대한 어떤 경각심도 주시고 경고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시냐?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도저히 어쩔 도리가 없다.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가르치고 있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어떤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오게 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잘 살자, 윤리적으로 깨끗해지자, 이것이 근본적으로 인간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불경건, 이 불경건의 죄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많은 타락한 인간들은 지금도 자유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를 유기하면서 스스로가 유기되는 그런 길을 선택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로마가 그랬고요. 수많은 이런 참혹한 사건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닙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의 메시지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 내면의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는 게 그게 보여지는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를 고치기 전에 인간 내면을 먼저 치유해야 하는 것이고 인간 내면을 치유한다고 할 때 그 근본은 불경건을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이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상실한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공허함, 그 불안감, 인간은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총체적인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저 무엇과도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어떻게든 채우려고 합니다. 얼마나 이 불쌍한 겁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인간의 현실입니까? 때로는 더러운 욕망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으로 어떤 욕망으로 우리 영혼의 빈자리는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 그리움은 항상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향한 그리움이 있는데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을 채워줄 수 없잖아요. 엄마만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은 이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무엇인가 더 강렬하고 자극적인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린 점점 더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는 것처럼, 가린다고 해도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가리려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해도, 자신을 그렇게 늘 계속 속여가도 우리의 영혼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여전히 그리움을 가지고 찾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잠자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그리워하듯이 우리 영혼은 항상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것이 죄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고 실존입니다. 이 문제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이 영혼의 소리를 억압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 그래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가는 이들.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인간의 문제가 시작된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타락이 시작된다. 그리고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더라.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거짓된 자가 다른 모든 일에도 거짓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마음대로 살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필연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아름답고 고상한 삶을 살 수 있다.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 거짓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한없이 소중한, 우주보다도 소중한 사랑의 대상인 인간이 어찌 이런 죄의 덩어리가 된 것입니까? 어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이건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곳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떤 문화든 어떤 인종이든 막론하고 말할 수 없는 성적인 타락과 무질서와 부패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 눈앞에 다 보이는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끝까지 가면 동성애라는 것도 일어나더라. 성적인 타락이 더해지고 더해져서 완전히 인간성의 파탄이 일어나는 자기의 성적인 정체성조차도 거부하게 되는 인간이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죄가 관영해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기 전에 저것이 심각하다라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그보다도 먼저 더 힘차게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분에게 돌아가야 된다. 왜? 그분을 우리가 떠남으로,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마음으로 그분으로 채우지 않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여기서 발생된 모든 문제니까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들이 진실로 생명을 살리는 자들인 것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그 어떤 가치로운 일보다도 가치로운 일인 것입니다. 근본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최고의 섬김, 가장 최고의 선물, 그것은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회개할 부분들을 회개하면서 더 정결하게 가고자 노력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기를 바라는, 그걸 간절히 우리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사회의 많은 문제들, 오 아버지, 우리 이 문제를 탓하기만 했지 그 근원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 사도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이 진실로 영혼의 폐부를 찌르고 역사를 관통하고 영적인 세계를 온전히 분별해내는 이 바울 사도의 놀라운 가르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 그것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불경건의 죄가 시작이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울 때 진실로 우리의 인생은 가치로워지며 우리의 인생은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은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있나이다. 그러나 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불경건이 너무나도 깊고도 깊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순간에도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온전히 채우지 못하고 다른 기쁨을 채우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고 정욕을 쫓아가는, 정욕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부디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게 힘쓰는 우리 하루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말미암은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와 세상의 모든 문제를 알게 되었으니, 그 근원을 알게 되었으니 주님, 하나님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진실로 저들을 향한 가장 큰 섬김이고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근원적인 치유임을 우리의 자리를 알고 우리의 나아가야 할 길을 온전히 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